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4장을 시작하면서 정욕을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정욕은 단순히 성적 욕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이 정욕은 뭐 욕심도 될 수 있고 시기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정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반대점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걸 정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 이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싸움,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원인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 본능이죠. 본능적인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나 다툼은 개인 간의 다툼이 되었던, 국가 간의 다툼이 되었던 간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 무엇이냐?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뭐래요? 인간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정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이게 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싸움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여러분, 정욕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이게 그 시대의 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시기심도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닫고 그것을 절제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정욕을 깨닫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훈련해야 되느냐? 그 결과물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뭐래요? 너희가 아무리 욕심을 내봐라, 정욕을 부려봐라, 그 결과는 뭐래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살인하게 되며 너희가 아무리 시기해봐라, 시기한다 한들 얻지 못하고 그 결과는 뭐래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오는 결과물들은 뭐예요? 다투고 싸우거나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투고 싸우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살인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이 살인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살인한다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이 세상적 기준, 세상의 윤리적, 규범적 기준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살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차용해서 그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살인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살인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구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 살인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살인은 뭔지 아시겠죠?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위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율법 10계명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있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아, 남을 죽이거나 해야만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뜻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살인하면 누구든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은 육체적 해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에게 뭐예요? 라가라는 건 바보란 뜻이에요.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욕하는 사람들,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살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인한다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을 해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인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가족들을 만나거나 할 때 라가라,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래요? 미련하다라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 다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했던 뜻은 뭐냐? 살인한다는 게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살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유 저 나쁜 막.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 남을 욕하고 미워합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오늘 예수님의 이 살인의 개념을 가져와 너희는 살인하게 될 것이다. 욕심을 내는 자는 살인하고 시기하는 자는 뭐예요? 결국은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욕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은 결국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은 차체하고서라도 교회 안에서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분열한다는 거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땐 다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 아유 이거 사탄의 공격이구나. 하나님과 멀리 있게 하는 대척점에 나를 몰아넣는 전략이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든다. 우리가 세상은 말고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그건 뭐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진다.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볼 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래요? 살인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정욕이 무서운 것인지. 안 되세요? 이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양으로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누군가 막 욕하고 싶어져요.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이건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왕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면 예수님이 뭐래요? 살인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육체적 해함을 가해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살인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된다고요? 정욕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제어하지 않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많은 걸 얻길 원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욕망. 그렇죠? 처음엔 컵 하나만 있어도 만족하지만 다음엔 어떻게 해요? 3개가 있으면 좋겠네. 3개 했다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개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본능인 거죠. 이걸 제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욕망에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 절 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예?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요새 아이돌 누가 있습니까? BTS? 가사는 다 외운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운데 내가 볼 때 요새는 다 외우고 막 난리나. 춤도 다 외워서 춥니다. 왜 그래요? 그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 내 의지가 결합하니까 불가능함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의지가 합쳐지게 될 때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생겨날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잘 될 것 같죠? 많은 걸 얻으면 야 그래.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너 더 가져. 넌 더 가질 수 있어. 너가 최고야. 너 100개 가져도 돼. 부추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가 늘 그런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딱 한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하나예요. 열매 하나. 저는 이렇게 비유하죠. 에덴 동산에 열매가 100개가 있어요. 열매가. 근데 하나님은 99개는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만 먹지 말라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접근해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100개 다 먹어. 99개만 먹어. 왜? 100개 다 먹어.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왜 어떻게 존재한 겁니까? 인간의 DNA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사탄의 본능이 뭐냐? 사탄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 돼야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행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행해져야 돼요. 100개 다 먹어서 아담에게 남은 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에게 남은 결과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내 손에 다 100개를 얻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게 정욕,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물, 마무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정욕을 건드립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괜찮아.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잘못되겠니? 기도 안 한다고 뭐가 잘못되니?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잖아. 자꾸 우리를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에서 늘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아니 뭐 다 먹어도 되잖아. 왜 하나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벗어나.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예배 이번 한 주가 안 드린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잘 되고 있잖아. 벗어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런 전략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야. 싸워. 너네 나라가 이길 수 있잖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쟁하는 거죠. 폭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정의를 외칩니다. 겉으로는 다 이념과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전쟁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명분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전쟁들을 하느냐? 여러분, 욕망의 결정체의 결과물은 뭘까요? 돈이죠. 돈. 결국 돈 때문인 거예요. 돈이 지금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욕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핵미사일을 만들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는데 그 사람이 핵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런 취지로 만들었대요. 이거 이게 터지면 다 죽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절대 이제 전쟁은 안 하겠지.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삶엔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몰라요. 이 전쟁은 절대로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엔, 아니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도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는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인생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 이 구원의 열매는 이런 인생들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느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구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구한다는 건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이건 뭐냐?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취할 수 있는 행위요 믿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툼과 파괴, 시기와 욕심의 근본이 되는 정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날마다 이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결국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살인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초라한 결과물,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임을 믿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란 뜻은 결국 뭐냐? 무슨 뜻이냐? 진짜 기도를 매일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구한다라는 개념은 뭐냐?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뜻, 내 인생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10월 한 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열매를 얻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구하는 자가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거닐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축복의 이 10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이 주제로 말씀이 나뉘어졌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9절에 죄로 분리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에덴 동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실된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정욕, 욕심과 시기에 사로잡혀 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의 자리.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황은 이제 끊고 시작되어지는 이 10월 한 달, 여러분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닐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과 신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 주례는 아직 안 썼지만 언젠가 맡기시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승현이 너무 멀리 갔나? 주은이부터 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태웅이도 있고 다 이렇게. 승현이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결혼이 뭡니까? 왜 결혼식은 기독교의 문화라고 막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결혼은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결혼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체결에서 따온 예식이죠. 들어갈 땐 혼자 들어갑니다. 주례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핵심이 뭡니까? 영원히 함께 가겠다는 뜻이죠. 나갈 땐 어떻게 해요? 둘이 나갑니다. 그렇죠? 언약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돈을 꿔줬다. 이걸 언제까지 갚겠다. 그럼 이 약속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동물을 정확하게 반을 가릅니다. 그럼 가운데 피가 흥건히 고이죠. 거기를 두 손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결혼식의 개념인 거예요. 이거 깨면 안 됩니다. 이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하는지도 그냥 좋으면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결혼식이라는 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언약의 체결, 약속의 체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주신 적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신랑인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넘어지면 아파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근데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가 있지 않아요. 여러 군데로 시선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만 머물자.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이 보이면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요. 좋은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보면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부라고 해놓고 결혼은 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꾸 딴 데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는 늘 뭐예요? 신랑이 공급해주는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 온전한 신부의 태도가 아니겠죠. 자기 신랑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주는 것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이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잖아. 세상에 눈을 돌려봐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월을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정욕을 버렸는지, 우리들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오늘도 오직 신부로서 내 그리스도, 내 주님에게만 만족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저주받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탄식한단 말입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누구나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10월 한 달도 제가 바라기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 축복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새벽에 살펴본 말씀들인데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 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왜 근심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그 고난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시험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벗대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게 내게 행복을 달라. 세상에게 내게 기쁨을 달라. 세상을 향하여 내게 만족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내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내 손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이 지치고 힘들고 고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우리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10월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계획은 우리가 하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학교와 일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충만히 맺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단순합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도 고백하며 이 10월 한 달 여러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갖고 일주일 내내 새벽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는데요. 새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 그 회복, 치유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들의 학교 가운데, 그들의 삶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모든 문제들,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며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에 채워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던 어떤 고난을 당하던 피할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이 10월이 승리의 열매를 얻는 이 10월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다시 한번 주님과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